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더 놀랍게 역사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더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졌다, 또 이제 유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우리를 돌보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래서 더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재발굴단이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그 TV 프로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똑똑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뛰어납니까? 그리고 그 습득력과 그리고 아이들의 그 집중력, 그리고 그 작은 아이들인데도 그 열정, 뭐 이런 것들 참 대단합니다. 정말 저렇게 IQ가 어린 나이부터 높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재능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그런 그 우리의 표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영재의 엄마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 아이를 자기가 봐도 무서울 정도다. 마치 큰 어른이 작은 자기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아이가 아이 같지 않으니까 깜짝 놀라서 정말 자기 스스로도 부모로서도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지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런 타고난 그 총명함, 그리고 지식을 가진 아이들, 이런 천재들, 그런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혜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 이 총명한 자들은 구별할 만한 특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행과 온유함으로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지혜죠?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죠. 하나님 주신 지혜는 선행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혜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선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혜는 자칫하면 잔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교활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요, 사람의 이중성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솔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속에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르게 행동하거나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선행이라는 이름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정말 사람을 놀랄 만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지혜자일지라도 선행을 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미 지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혜가 온유함을 겸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서서히 스며드는 모습이 아니라면, 지혜는 그저 어떤 특정 정보를 가진 사람의 정보를 소유화해서 자랑하는, 그걸 자랑질이라 그러죠. 자랑. 너는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그 자랑하는 모습이 되거나, 아니면요, 다른 사람에게 훈수를 두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도구가 될 뿐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교만의 도구가 되죠.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나는 훨씬 더 너보다 뛰어났어.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더 위야 라는 표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특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니라. 아멘.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혜자는 당연히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선하게 보여야 합니다. 자, 그렇게 명하시죠. 자, 어떻게 그러면 구분할까요? 지혜의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지혜가 되고, 그리고는요, 땅에서 난 지혜는요, 사람의 생각,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에게 도움되는 생각, 이렇게 되겠죠. 두 지혜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지혜를 자랑하기 전에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자,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지혜와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상에서 난 지혜는 어떻게 보면 거짓 지혜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처럼 보이기는 하나 사실은 거짓이죠. 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것은 도움되지 않죠. 그럼 구별 가능할까요?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손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받은 사람, 그 지혜를 쓰는 사람이 마음의 독한 시기, 미워함, 그리고 아주 분재 이런 걸로 통해서 화가 나 있거나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될 때 그렇게 되면요. 분명히 물은 좋은 물인데 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컵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요. 그건 이미 오염된 물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스스로가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기면 진리를 거스릅니다. 이게 정말 무섭죠. 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리도 거스른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거짓말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삶을 좌지우지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옥 가는데 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심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엉겅퀴가 되어서 다른 그 열매 맺는 과실을 덮음으로 인해서 과실을 맺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내게 들어와 있는 독한 시기와 그리고 다툼 때문에. 여러분 그런 지혜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같은데 결국은 뭐가 된 겁니까? 세상이 주는 지혜로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귀신과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오염된 상태가 되어서 정상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지혜가 있으면요, 지혜가 거짓 지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정말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가지고 온 지혜인지 아니면 이게 이미 오염된 지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단히 연습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해 보고 또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좀 착각합니다. 뭘 착각하냐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생각, 내게 주신 지혜,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착각입니다. 아, 저분은 늘 은혜로 사시니까 저분이 하는 말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틀리지 않는 말씀일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도 착각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신앙적으로도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가진 그 지혜,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뿐이죠.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단히 말씀 앞에서 부단히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가 아니라 내게 내려와서 나를 통해서 이미 그게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진리가 비진리로 바뀌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도구로 주셨는데 그걸 악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별이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중요하죠. 자, 다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했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로 통해서. 여러분,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점검을 항상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 주신 지혜는 뭐 하라고 주신 거죠? 샬롬 하라고 주신 거죠.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선행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전해져서 그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지,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결입니다. 깨끗함, 순수함,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중적이고 나뉘는 마음이 아니라 나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이고, 그리고 안팎이 같은 모습,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이죠. 무엇보다도 지혜의 열매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화평, 관용, 그리고 양순이라는 말은 이 착하다, 선하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 그리고 거기에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니까요. 위로부터 주신 지혜이고 말씀에 담긴 지혜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같은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참으로 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천재일까? 어떻게 저렇게 대단할까?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늘 한 수 위일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서 혹시 기죽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죽어 지낼 정도가 아니라 나는 기죽었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기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세상 지식적으로 자꾸만 가고 있거나 세상에 천재를 만들거나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만들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뛰어남으로 인정받는 것, 다른 이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쏟도록 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사고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똑똑하지 않아서 정말 흔히 우리 범부라 그러죠. 그냥 아주 보통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영향을 미쳐도 자기 집안, 자기 주위의 사람이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이루려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흔들어 놓고 더 큰 문제와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악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 자기를 위해 죄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악을 전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 그러므로 지혜를 받는 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이것은 철저히 개인화시킨다면 그것은 자기 발전 그리고 자기 도움은 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의 길, 괴로움을 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자는 뭐 하는 자라는 겁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죠.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뭘 하는 겁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둠으로 나만 유익한 게 아니죠. 나로 통해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이 사회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잘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잘 투영시켜서 희석시키지 않고 거기다가 어떤 오염수를 떨어뜨리지 않고 잘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사람을 지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은 의로운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만, 그 지혜를 가진 자만이,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온갖 유익을 전할 수 있는 참 지혜자, 참 화평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바라고 계시고 그때 힘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지혜를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행하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아름다운 열매로 많은 이들에게 화평을 주는 그런 정말 화평자 될 수 있도록,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지혜 있는 자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가꾸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신 참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지혜 되게 하시고 참으로 화평을 이루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아버지 하나님 성결한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곳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전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자, 참 지식을 가진 자, 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감을 기쁨으로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함으로 무엇보다 온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그 총명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이 땅에 참 지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좇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 성령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이 땅에서 아름답게 드러내는 참으로 귀한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보존하고 또 그것을 잘 드러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에 나만 좋은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열매를 공급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갈등이 있는 곳에 놓여질지라도 그곳을 화평으로 이루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 문제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저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러면서도 선행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지혜로운 자,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우리 귀한 자녀들도 이러한 아이들로 자라길 원합니다. 자신의 출세와 또 자신의 그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주일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어서 그 지혜가 부족하여서 힘들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또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쓸 수 있는 준비된 자들로서 이 모든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지혜로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옵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더 큰 화평을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